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이 주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온 이 귀한 영혼들 위해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흘이면 우리 예수님 성탄 대축일을 맞습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작아지시고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아지시는 이 엄청난 신비를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를 깊이 뉘우쳐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 기간 동안 더 깊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 치르는 것처럼 매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가난해지신 예수님, 그토록 작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벌써 제가 조금 오후 시간을 조금 앞에서 잘라서 쓸게요. 이 시간이 지금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드레츠와 제라를 낳고 드레츠는 헤즈론을 낳았으며 헤즈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호선을 낳았으며 나호선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엘을 낳고 이사엘은 다윗의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16절로 가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멘.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뺐어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을 따로 이 마태, 마르코, 루카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의미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루카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두 것을 맞추고 요한복음은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두 것을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장에 족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예,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히브리어로 쓰인 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임금의 자격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혈통으로는 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와 숫자 많이 나오죠? 재밌어요? 족보 나오면 읽지도 않고 넘기기도 해. 그렇죠? 대강 읽어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네, 좀 의미가 달라요. 근데 한국에도 성민은 족보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고 새로 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족보에 등록이 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족보에 올라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족보에. 그 구약의 에즈라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호족부를 뒤지면서 거기에 이제 사제직을 이제 임명하는데 호족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제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어디에 뒤져봤는데 없었다? 호족부에 뒤져봤는데 없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 호족부에 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족보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고 천사 보고 데려가게 하겠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 예,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그냥 절기로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날이. 내가 하늘나라에 등록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의 양기둥이에요. 이거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도 또 족보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 언제 자녀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 뭐 몇 살 살았다 많이 오래 살죠. 예. 아까 우리가 그 천년왕국 얘기할 때 아까라고 천년왕국 이야기할 때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서 나무가 몇 년 사는지 아시죠? 몇백 년씩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몇백 년씩 살 거예요. 천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왜 마귀가 없어요? 지옥에다가 다 가둬놓고 봉인해 버렸어요. 못 올라오게 1000년 동안.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카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와. 카인은 누군지 잘 알지만 셋도 아세요? 셋은 예, 카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죠. 셋. 그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셋의 때에 이제 하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 이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연수가 몇 년 살았다고 기록이 돼요. 근데 카인의 족보에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횟수가 다 천상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살은 횟수뿐만 아니라 살은 내용이 기록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기록됐는데 좋으세요? 두렵죠? 두렵죠? 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후예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기록된다. 내가 60평생을 살았어도 내가 55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55세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느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80평생 살았다도 예수님 안 믿고 모르고 살았다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어둠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자, 하느님의 족보에 내가 들어갔는가? 하느님의 가문에 내가 들어갔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잘 몰라. 감을 못 잡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영원히 감사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죠.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느님 가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 나오죠? 주님은 다 초대하셨어요. 주님은 온 인류를 다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밭을 샀으니 그 밭을 가러 가야 되고 장가를 들었으니 결의소 5쌍을 샀으니 그걸 해보러 가겠어 하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염소의 무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족보에 없구나. 너는 내 족보에 없구나. 내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된 하느님 백성들 이름 있죠? 예,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그 밑에 줄줄줄줄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귀를 쫓고 병 고쳐주고 돌아와서 막 자랑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라.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주선 타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족보를 타고 오셨어요.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완전한 족보를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담부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분은 인간 역사 가운데 뛰어드셨고 인간 역사 안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하고 뭐만 달라요? 죄의 물들이 없어요. 예. 족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이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지금 3절부터 7절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족보면은 흠이 없는 가문이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기생라합, 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다말, 또 모압 여인, 모압은 아시죠? 롯이 자기 딸들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후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암몬 모압 족속은 하느님의 회에 참석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롯이 이제 이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 바세바가 등장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만약에 가문 좋고 거룩한 사람들만 이 족보에 들어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 어림도 없어. 네.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로 대성인들 그들에게 실수가 없었나요? 죄가 없었나요? 예.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몇 번이나 팔아먹지요. 모세는 살인도 했지요. 다윗도 결국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눈앞에서 배신했지. 바오로는 예수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이런 사람들이 대성인이 돼서 하느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하게 주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나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정말 이 족보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족보예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좋은 족보에서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예. 이 교부들의 성경주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게에 어떻게 간음자가 있을 수 있는가. 복음사가가 이 족보에서 율법에 어긋나고 적절치 못한 정도를 넘어 충격적이까지 하는 육체관계를 맺은 이들까지를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 속에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고라는 말이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니 그냥 바세바에게서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 데려다서 이랬다 이 말이잖아요. 예. 솔직하게 이럴 데 없는 말, 이걸 마테오가 깊이 생각하고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서 쓸 때 성모님이 그 앞에 같이 헌정했다 그러죠? 예. 예. 주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예.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쓴 거니까 성령은 다. 이 여인들은 그들과 간음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불의한 게 결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올라있는 족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 바로 죄 많은 우리의 본성을 알고 그걸 치유해주러 오셨다는 거. 아멘. 예. 우리의 본성이 하느님을 떠나 타락하고 배반하고 그릇된 욕망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저 아래로 더 곤두박질 치는 걸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 안티오키아의 세베루스라는 이 주교자 성당 강해집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한 본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본성과 혈연 관계를 맺으셨다. 예. 병든 본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병든 본성을 본인이 취하셨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죄인의 소굴에 들어가려면 혼자 거룩해가지고 거기 갈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같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 인류의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다운 자비롭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지성적인 영혼을 지닌 육신과 결합하시어 우리와 같은 본질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에 관한 말씀이 내리고 혼인이나 육체적인 결합을 모르는 동정녀를 통해서 출산하셨고 처녀의 순결이라는 인장을 형언할 길 없는 양식으로 존중하는 탄생이 이루어진 데는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안티오키아의 세베루스라는 옛날에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강해집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다.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예, 창녀였어요. 예리고의 창녀였어요. 예리고의 임금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찾을 때 라합이 자기 집 지붕에다 숨겨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줬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여자는 자기 결혼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어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고결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유다 지파였으며 군주의 아들이었던 살몬은
라비처럼 하느님 향해 돌아섰다는 거, 선으로 돌아섰다는 거,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 명령에 따라서 예르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알아보게 됐고,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그 창녀 라합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예, 창녀 라합은 교회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 출신에다가 또 창녀에다가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는, 자기 마음의 집에 모셔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녀는 세상의 군주인 악마가 그들을 찾아내서 죽음에 처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의 곡간 꼭대기에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진홍색 줄도 매달아줬지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 분홍줄을, 그 집을 찾아 들어오라고 그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해놨죠. 이는 주님 순환의 표시로 구원받고 세상 밖으로 인도되어 정결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한 뒤에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라합이라는 말은 올라감 이런 뜻이 올라감. 이스라엘 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니까 일단 벌써 올라간 거지요. 지체가 높아진 거지요. 육신의 지혜에서 올라갔듯이 영적으로도 올라간 거예요. 예, 교회도 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면 우리를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고 당당하지만 실제 우리는 전에 어땠어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얽매여 있던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면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 따라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천사들의 동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느님의 딸이 됐다는 거.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나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나예요. 그런 천한 신분에서 내가 이 귀족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나는 창녀는 아니고 나는 기생도 아니고 나는 조금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러는데 그 고멜이 계속 바람피고 들여다 놓으면 또 바람피고 이러잖아요. 내 백성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느님 앞에 그런 바람피는 간음자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그러냐? 하느님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세상 온갖 것들 다 우상처럼 섬기고 좋아하는 거,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내가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겠어?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1장 5절에 보면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래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즈예요. 그러니까 보아즈는 이제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하느님께서 주신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아주 못 취급받던 때예요. 모압 여자 룻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녀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예, 룻은 자기 집안과 고향과 결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요. 예, 자기 결례보다 시어머니의 결례가 바라는 걸 따랐습니다. 그리고 홀라 남겨진 타민족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녀는 뭐라고 고백하냐?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니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니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예,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며느리. 자기 조상들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보아즈는 룻의 이런 믿음을 보고 모압 여인 데리고 온 거 그거 우리가 못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내로 삼았어요. 거룩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백성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까 봐봐.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은 이제 의인의 자손들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성경이 왕으로 전하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 말은 손이 뛰어난 사랑받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전투에서 뛰어났고 힘이 넘쳤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행동으로 자비로 온화함으로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예시했습니다. 물론 바세바의 그런 악행이 있었지만 그 외에 그의 삶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하느님 앞에. 예. 그런데 그의 의로운 행위와 구분되는 그 아까 얘기한 바세바의 관계, 불의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거요.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 안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쉬던 다윗이 목욕하는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고 반했죠? 그래서 햇사람의 아내인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도 하느님의 예시입니다. 어떤 예시냐? 높은 하늘에서 당신의 신성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매우 매력적인 당신 백성의 교회가 아직 악마의 신부였을 때, 우리가 마귀의 신부였을 때 우리를 보는 눈길이 우리한테 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마귀의 아내인 우리를, 예, 우리아의 아내인 우리를 다윗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반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당신 걸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대왕과 술람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솔로몬 대왕은 예수님을 연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솔로몬 대왕이 얼마나 엄청난 대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냥을 나갔다가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검둥이, 맨발 벗고 뛰어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없는 검둥이 아이를, 술람 여인을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예.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자비로 말미암아 찾아 내려오신 우리 인간의 정령과 수치스러운 형태와 병을 다 들춰내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자애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성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 아멘. 네.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쓸 수 있는데도 꼭 집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썼어요. 이처럼 마테오는 육화를 통해서 그런 타락한 인종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연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병고, 우리의 육신으로 인한 이 육신 영혼의 모든 질고를 다 도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오늘의 묵상 책에서 제가 너무 좋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2011년에 나온 거예요. 신약성경 첫 장부터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고 믿음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웅적 힘으로 이끌어온 인간의 역사가 아닌 약하고 죄스러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그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점점이 찍힌 죄스럽고 못난 모습의 내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어두운 시간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온통 은총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못나고 죄스럽게 살아온 내 시간들이 바로 주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 제일 싫어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잘하고 뭘 많이 했고 이거 내세우면 하나님 엄청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천합니다. 허무입니다. 허무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뭘 할 수 있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봉사도 어떤 일도. 그래서 그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안다 그러면 자비 못 입어요. 그래서 소아들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아기로 있고 싶어 했잖아요. 했다 많이 안다는 아기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성경 복음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내 인생을 이끌어오신 눈물겨운 주님 은총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서 이걸 마저 마치고 점심시간 지나고서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4명의 여인은 너무나 부끄러운 사연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죄의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사연을 구구절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명의 여인이 거룩한 분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 족보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족보에 나타난 그림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그림이라는 거. 그게 다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 안에 자비와 사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인간의 비참과 나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가나안 12부족을 이루었죠? 그 얘기 뭐예요? 천국의 12지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론 천국의 12지파는 지금 사도들이 12지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예표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봐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내를 팔아먹고 그런 짓 했지요? 이삭,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응?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바로 야곱은 사기꾼 같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보면 그 성물도 같은 데 보면 야곱의 집에 오소서. 그렇죠? 야곱이 누구예요? 나예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오소서.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사기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유익만 찾으렸던 그런 악한 사기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족보를 통해서 인간 본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런 추한 인생들, 쓸모없는 인생들을 택해서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요, 우리보다 얼마나 근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우리보다 착하고 좋은 일도 잘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느님이 당신의 족보에 올려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살인자도 사기꾼도 창녀도 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 왕자님은 죄 많은 인간들 속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찢어서 다 짜서 피를 다 짜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16절에 야고보는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예. 여기 15절까지는 다 남자가 주인공이었어요. 다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 이름으로 내려왔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16절에 와가지고 주어가 예수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셨다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적을 때는 항상 남자 이름으로 씨가 이어지지요? 여자 이름으로 씨를 이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씨는 남자고 밭은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이씨, 김씨, 박씨 하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딱 모든 족보와 완전히 달라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은 그리스도라 부른다. 예, 족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여자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만은 남자 족보로 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느님 앞에서 쫓겨날 때 하느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가?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씨로 나면 안 되지요? 왜요? 죄의 씨, 유전인자가 유전되니까. 예. 내가 죄인된 거 아버지 때문이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고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으로 돌아가 조상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씨만은 분명히 다른 씨였다. 무슨 씨냐? 성령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씨는 성령, 곧 하느님. 그래서 성령을 마리아의 정배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느님이셨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 신비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죄의 피가 섞이지 않으신 분, 온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성모님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도성이란 책 아세요? 그거 읽으셨어요? 그거 보세요. 거기에 성모님에 대한 게 기가 막히게 나와요. 신비한 뭐라 그랬어요? 도성, 신비한. 그런데 그게 10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4권까지인가 번역되고서 못하게 한대 또.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라도 보세요. 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보는 다 쓸어버리고 결국 인생의 족보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일입니다. 아멘. 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사는 내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 아멘. 예. 그것을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3종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인류 역사 가운데 남을 만한 게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소용이고 다윗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없다면 저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델에서 성령가 한 말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황제, 철학자, 예술가, 발명가들 많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죽음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발명을 하고 철학을 많이 하고 왕이 돼서 영웅이 돼서 뭘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무지무지 불행한 존재죠. 예,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내 인생의 또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의 두 기둥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무엇을 다 이뤘다 한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한들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소망이 넘치고 내 존재는 너무나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 안에 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예.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맞아야 돼요. 성탄절도 부활절도 다 나의 날이 돼야 돼요.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다 그거예요. 네. 구원 감사해라. 예.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모든 죄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팔려간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값을 다 치르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하게 된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족보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도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족보에 오른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무시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고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봐봐요. 아주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 놓은 사람은 그 아파트 값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돈 다 집어넣고 월세로 가고 아주 비좁은 데 가가지고 형편없이 살면서도 어때요? 희망이 있잖아요. 요거 얼마만 살면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가 이렇게. 근데 우리 지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이 넘쳐야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기에 도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밝은 미래 때문에 축복과 번영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